캄캄한 밤중에 여행자 한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주 경치가 좋은 협곡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에 구경을 하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가장자리에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협곡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뭔가를 콱 잡았어요. 나뭇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죽진 않았어요. 위를 쳐다보고 캄캄한 밤이지만 누구 거기 계시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밤중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고 메아리만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 대답이 없죠. 그러기를 수십 분이었을 거예요.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는 주님이다. 그러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주님은 구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믿느냐? 믿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 믿는데요. 제가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주일 헌금하고 11조 헌금하고 찬양대 섬기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다면 네가 꽉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되는 거죠. 아무 대답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이 다시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거기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고 물었대요. 이렇게 놓으라는 주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했다는 거예요.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물음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약 나에게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놔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놓을 수 있겠는가? 내 생명과 연관된 나뭇가지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주님께서 놓으라 그럴 때 놓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패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멀다고 얘기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는 내 감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잘 살지, 그렇게 하는데 가슴까지 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만약에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린 보통 그렇죠. 보통 겉으로 볼 때 믿는 사람 같은데 정작 믿음이 드러나야 될 그 순간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마지막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뻐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름도 좋은 이름을 져주고 지어주고 믿음 가운데 키우려고 해요. 또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똑똑하게 자라면 좋겠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는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우유를 먹인답니다.
천재 아인슈타인, 그 우유를 먹이면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면서 어릴 땐 천재였을 것 같은 아이가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서울대학교를 가라고. 근데 중학교쯤 가면서는 애가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그 다음 뭐 또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만 넘어가서 마지막에는 어떤 우유를 먹이냐면 매일 우유를 먹인대요. 매일매일 그저 건강하게 그저 믿음 가운데 잘 살면 제일 좋겠다. 그저 매일 우유. 그건 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똑똑한 줄 알았던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얘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자식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왜? 쉽게 해도 금방 효과가 나니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 대학의 정신의학 연구소의 로버트 폴로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팀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7살에서 10살까지 아이들 3,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IQ에 대한 결과와 감성에 대한 결과. IQ와 EQ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과 이 아이의 지능지수가 어떤가. 지능지수가 그 결과를 꼭 좋은 성적을 내는가 아니면 EQ가 좋은, 감성지수가 좋은 결과를 내느냐 봤더니 IQ보다 EQ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 한참 그런 얘기가 있었죠. IQ가 높은 것보다는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Q라는 건 뭐예요?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이고, 감성지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극동방송 사장이기도 하시고 또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신 김정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미국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혼혈아입니다. 혼혈아. 그 혼혈아 가운데 장남이 김요셉 목사님인데 한국말도 하지만 영어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계속 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대화는 유창하게 하지만 어려운 건 잘 어릴 때 잘 못했다 그래요. 근데 안식년을 맞아서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미시간주에 갔는데 이 김요셉이라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1년 동안을 안식년 지내니까 그냥 놀 수 없잖아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받아쓰기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이 영어를 불러주면 스펠링을 쓰는 겁니다. 우리 받아쓰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프링 그러면 봄이라는 뜻인데 SPRING 이렇게 쓰는 건데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 김요셉이 여기서 영어를 하고 엄마랑 다 대화하고 하지만 이 스펠링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받아쓰기 하니까 이러다 망신당하겠다는 말이에요. 처음 간 학교 1년 동안 공부하게 됐지만 이 걱정이 돼서 막 가슴이 둥근 거예요. 나를 시키면 이제 나는 망신당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사람을 시키더니 선생님이 이 김요셉 학생을 시키는 거예요. 김요셉이 한번 나와봐라. 이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받아쓰기를 시키면 난 망신당하는데 쿵쾅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망신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소개를 합니다. 이 요셉이는 한국의 목회자 또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이 선교사님들은 여러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각자 나라에서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사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요셉을 참 지켜 세웠어요. 목회자 아들인데 이제 요셉이는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한번 한국말을 배워볼까? 그러면서 영어로 쓰게 하지 않고
선생님 이름을 얘기해. 내 이름이 샤프라고 하는 이름인데 내 이름을 한번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칠판에 써줄래?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어린 요셉이가 거기 칠판에다가 샤프 한글로 썼어요. 이 선생님이 이게 내 이름이냐? 그렇다고. 이쁘다고. 그러고서 수업이 끝났어요. 뭐 아이들이 수업 끝나자마자 너는 한국이 어떤 나라니? 뭐 한국 글자가 참 예쁘니? 그러면서 자기들 이름도 한글로 좀 써달라고 그래서 1년 내내 전교생 한글 이름 써주느라고 높아졌대. 근데 거기서 이 요셉이라는 어린이가 얻게 된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야 너는 영어도 제대로 못해? 라고 얘기했다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영어 하는 것처럼 넌 영어도 하지만 그 다른 나라 우리가 전혀 못하는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좋겠다 이러면서 그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자신감을 준 거예요.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트리니티 신학교,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기독교학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게 그때 그 선생님이 줬던 자신감 주.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때 교육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서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군대에 가면 유격이라고 하는 훈련 받아요. 저도 받아봤는데 유격 훈련 받을 때 높은 데서 줄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 합니다. 근데 높은 데가 몇 미터인가 하니 제 기억으로는 10m 안팎이에요. 교관이 설명하기를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 높이가 10m 안팎이래요. 어떤 분은 11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m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10m 안팎 가장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느낀 높이래요. 더 높은 곳은 덜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너무 높으니까. 근데 10m 안팎은 아주 두려움을 느낀다. 거기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교관이 그 입구에서 줄을 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요. 자신 있습니까? 물어봐요. 자신 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애인 있습니까? 애인 있습니다. 애인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있습니까? 어머니 다 있죠. 그럼 어머니 부르고 때려더라고요. 애인 있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봐요. 애인 있습니까? 애인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애인이는 5번을 부르고 뛰라. 제가 뛰었어요. 인선아! 그리고 5번을 제가 부르고 뛰었어요. 왜 그러면 이름을 부르고 뛰라 그럴까요? 큰 소리로 이름 부르고 뛰라 그럴까요?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뛰도록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도 자신감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신감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독일의 니더마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10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이고 소극한, 뭘 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뭐 진실성이 부족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없고 핑계대고 산만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사람들 실패할 가능성이 높대요. 첫 번째가 뭐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전 안 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어요. 네가 말 못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줄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줬어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스키를 타봤는데 스키를 처음 타도요, 요령만 배우면 위에서 끝까지 안 넘어지고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리에 딱 힘을 주고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꾸 벌어지려면 다리를 앞에를 오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가고 싶은데 힘을 줘가면서 가면 갈 수 있어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들은 하루 만에 다 타요.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못 탑니다. 그게 왜 못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다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넘어질 준비하는지 아세요? 그게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는데 넘어지면 많이 다칠까 봐 무서워서 미리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넘어질 것 같아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넘어지는 연습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잘 타려고 연습하는 사람은 그날 다 탈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감 없는 사람 공부도 못하고 일터에서 일 잘 못하고 믿음 생활에도 잘 못해요. 노래 부르는 가수나 운동하는 스포츠 선수나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자신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으세요? 물론 그가 학자이기도 하고 배운 건 많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았어요. 키도 작은 사람, 별로 얼굴도 뛰어나게 잘생기지 않고 오히려 못생긴 사람, 그리고 언변도 어눌했던 사람, 그가 안에 담고 있는 건 많았지만은 별로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편지글은 참 신통한데 저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은 영 사람이 믿업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 그런데 그가 주님께 붙잡힘 받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공포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능력에서 온 걸까요? 그 안에 있는 내재된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감이 왔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믿음의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왔다고 생각했다면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위대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혹시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숲을 다니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다니는데 토끼 한 마리가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저거는 오늘 내 먹잇감이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 쫓아가는 호랑이를 토끼가 피할 수 있어요? 단박에 가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앞발을 들어가서 내리치려는 순간 그 토끼가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이건 놔!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토끼가 호랑이한테 이거 놔? 잡지도 않았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놔?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랬어요. 내가 지금 다른 걸 봤나? 토끼가 이거 놔 그랬다. 그러더니 한 번 더 이거 놔! 그러고서 가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호랑이가 기가 질려서 갔어요. 저건 못 먹을 짐승이라고. 그 다음날 하루를 꼬박 굶었던 호랑이가 또 토끼를 만났습니다. 팔짝팔짝 뛰는 토끼를 만나가지고 그 토끼를 보고 또 잡기 위해서 앞발을 탁 들이댔는데 그 토끼가 이거 놔! 또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토끼야. 어제 그 토끼. 그래가지고 이틀을 굶었다고요. 3일째 또 뛰는 토끼를 봐서 앞발로 내리치려니까 그 토끼가 야, 소문 다 났어. 그러더래. 토끼 마을에 소문 다 났어요. 얘는 엉망이라고. 호랑이가. 여러분, 호랑이가 능력이 있어요? 토끼가 능력이 있어요? 아마 능력으로 따진다면 호랑이의 능력이 뛰어날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이거 놔! 자신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그런 자신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키도 작죠,
외모도 형편없죠. 말도 잘 못하죠. 이런 사람이, 근데 복음의 역사에는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요?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얘기한다면 교만할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보면 별로 보기 안 좋을 거예요. 아주 교만해요,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인데 빈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한다면 김정은에게 몇 마디 하고 그러고 끝날 텐데 아무리 으름장을 놔도 안 되니 싱가포르 가서 이젠 결판을 내자,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누구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바울이 그럴 수 있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참 능력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질은 참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게 참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다는 사람도 세월이 가면서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참 능력은 그러니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4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책, 앳빌골몬, 이 4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별로 좋은 데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에요. 감옥은 축축하고 환기도 잘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두려워하고 그런 게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자신감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자신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인데, 세상에서 오는 자신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서 오는 자신감. 내가 만약에 세상에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 능력 가지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 고치는 기술이 내가 세상에 최고라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이 자신감이 지나치면 세상에서 주는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내가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내가 뛰어나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가까이 안 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저 사람 신경이 있어도. 세상에서 주는 자신감은 그렇게 될 위험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은 영적인, 신앙적인. 이건 건강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잘된 일이 있다면 주님 때문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자신감으로 교만해서
참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겸손해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워낙 스승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제자는 위축되기가 마련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따라서 잘할 수도 있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마련.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처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감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여러분,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권세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마치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능력을 받는 게 손을 뻗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손을 뻗으면 바람이 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주술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게 능력인지 아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경찰이 있고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시험을 봐서 경찰 되고 공무원이 되면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는가 하면 주어진 공무를 감당하는 권세를 받아요. 경찰 같은 경우는요, 총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쏠 수도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작아도요, 키가 작고 왜소해도 경찰 앞에서는 도둑은 떱니다. 도망가기 마련. 이거 뭐냐면 공권력을 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이 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잘못된 것 벌과금을 주고 이런 건 뭐예요? 나라에서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 큰 깡패라 할지라도 여기에 문신을 큰 걸 새겼다 할지라도 나라가 준 권세에는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 때문에 능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믿음의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이 자신감을 어떻게 받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권세를 받게 돼요. 나라에서 주신 권세도 우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받아서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것들을 많이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도 당당하게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